이 시간 우리 전우자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할까요? 예, 네, 우리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축복 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신앙인들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가정 생활이 있고 또 직장 생활이 있고 또 우리들이 하루에 잠을 자야 하고 또 먹어야 하고 또 친구들과 만나고 뭐 이제 이런 여러 일상의 삶이 있는데 그런 삶 속에서 과연 신앙인은 뭐가 다를까 하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는 말로 신앙인들의 구별된 모습을 그렇게 알려주셨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뭐가 다를까? 가치관 혹은 목표, 또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엄청난 위기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 과연 우리들은 신앙인다운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 위기를 대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고 아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그 제국의 왕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지위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지위였지만 실상 그의 삶은 평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만이라고 하는 대신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유다인을 말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추진했다는 거죠. 에스더서 3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모르드게가 미움받게 되는 이유였고 그런 과정에서 오늘 하만에게 그런 이야기들이 쭉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만이 유다인을 다 말살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위기 앞에서 에스더가 보여줬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신앙인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신앙인은 자신을 향한 부르심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자신을 향한 부르심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비였죠. 온 나라를 호령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왕비의 자리, 이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일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이런 왕비의 자리에 올라서면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다 했어 라고 그렇게 멈추며 만족해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목표, 특별히 오늘 에스더에게 요청되어졌던 그런 모습과 또 보여준 모습, 이거 변화된 모습은 바로 그 자리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왕비에 오른 것으로 만족하느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뭐겠느냐? 이런 질문이 오늘 본문 속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두려워하고 있는 에스더, 이런 위기 앞에서 에스더가 너가 너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을 때 두려워 떨고 있고, 그래서 회답한 에스더에게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후의 자리에 만족할 수 있어요.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끝, 세상이 만족하는 왕후의 자리를 얻었다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위기의 순간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앉아 있든, 어떤 사람은 정치가의 자리에, 어떤 사람은 경제인의 자리에, 또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목사로, 어떤 사람들은 여러 다양한 모습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늘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자신을 향한 부르심이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에게 깊이 심겨졌던 한마디, 네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 올라선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이것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귓가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고백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시장에서 일어나는 상거래, 늘상 파는 자와 사는 자가 합의하면 되는 일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해 가신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자리, 오늘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음성처럼 오늘 내 삶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부르심이 뭘까? 특별히 이런 위기의 순간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통 온 세상 힘들고 어렵고 아우성으로 가득 찬 그런 때 아닙니까? 이런 때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그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는 다양한 응답이 있을 겁니다. 왜요? 저마다 올라있는, 또 앉아있는 자리들이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주님, 이 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돌아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상황을 역사적인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도 그런 나라의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렇게 풀어갔어. 이런 결과를 낳았어. 그렇게 데이터를 근거로 아니면 역사적인 관점을 근거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무엇이 다르냐?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가시는 것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사울의 박해 때문에 멀리 안디옥까지 도망쳤던 신앙인들이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은 반드시 있다. 이런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시면 에스더에게 지금 너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푸시해 가고 있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어찌 보면 지금 가장 힘겨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할지 안 할지 요청받은 데 따라 결정할 수 있지만 모르드게는 지금 하만과 아주 직접적으로 지금 문제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먼저 자신에게 닥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절하지 않은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았습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그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와서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을 하라 권면하지만 그는 끝까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런 신앙을 지키는 행위가 바로 이런 유다인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같은 원인을 제공하게 됐죠. 얼마나 신속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를 보세요. 에스더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2절을 먼저 보시면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조서를 쓰고 반지로 인치고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으로 보내니 다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12째 달 골 아달월 13일의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해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지금 그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에스더가 있는 수상궁에도 또 모르드게가 있는 수상궁에도 마찬가지였어요. 15절을 보시면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오늘 수산성에도 그 모든 내용들이 반포가 되어졌습니다. 술렁술렁 있는 거예요. 이제 유다인들은 다 죽겠구나. 그런데 왕은 하만과 함께 축배를 나누고 있지만 수산성은 어지러운 상황이 놓여졌습니다. 끝난 경기입니다. 해보나 마나한 경기가 되는 거예요. 방법은 36개 이거밖에 안 남은 겁니다. 도망치는 일 위에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일반적인 것이고 그게 합리적인 것이고 그것이 누가 봐도 보편타당한 상황에 대한 해석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상황, 모든 게 다 끝나고 지금 적들이 축배를 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의 믿음의 고백이 딱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4절을 보세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힘도 없고 포기할 만한데 그는 뭐라고 말하냐.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오늘 에스더에게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내가 말이 없다면, 이때에 내가 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인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이루어 주실 거다. 나는 이걸 확신한다. 이렇게 오늘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심정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노임과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거다. 모든 끝난 경기 같지만 그 끝난 경기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런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모르드게를 살게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믿음이 에스더를 왕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노임과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거다. 지금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곤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할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요, 오늘 그 가운데서 이루실 일을 선포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좀 여러분 그래도 어찌되어졌건 우리 여러 가지 사회적 방역 조치를 통해서 또 우리들이 이렇게 또 예배드릴 수 있는 또 부분들이 있어서 또 감사한 거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 뵐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거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감사한 그런 하루하루가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신뢰를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꼭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로는요, 신앙인은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냐? 누가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창을 깨끗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음의 창을 깨끗하게 해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미워하는 감정 경험해 보셨습니까? 미워하는 감정이 딱 있으면은요, 보이는 것 있는 그대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밥을 잘 먹으면은요, 어떠느냐? 마음속에서 아이고 좋다, 아이고 이거 먹으니까 너무 좋다. 근데 미운 사람이 밥을 먹으면, 잘 먹으면 뭐라 그럽니까? 아유, 먹는 것만 알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밥을 깨작깨작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우, 이 반찬이 맛이 없나 보다. 아유, 좀 맛있는 거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미운 사람이 밥을 깨작깨작 먹으면 어떡합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이야기하고 피자 주게 돼요. 미워하는 감정이 그렇게요, 보는 것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을 흐릿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근데 요셉의 삶을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요. 자, 그런데 그가
제가 제일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그가 창세기 45장 5절에서 그가 고백했던 이 내용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이 고백 잘 알잖아요. 저는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형들이 어떻습니까? 이 형들 때문에 보낸 세월이 얼마예요? 애굽에서 보낸 세월이. 이 형들 때문에 흘린 눈물이 얼마큼이에요? 이 형들 때문에 정말 가슴 치며 통곡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설만하니까 그의 아내의 유혹, 신앙 지켰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잊혀지게 되고, 그러면서 숱한 세월을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저 같으면 내가 형들 어떻게든 내가 찾아가서 한번 따져 물을 거다. 왜 나를 이곳에 팔았냐? 그게 진짜 형제냐고. 그 형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남보다도 못한 게 어떻게 형제냐고. 그렇게 한번 따져 묻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어찌 보면 생명줄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더라고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전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있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더니 이런 미워할 수 있고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을 그때에도 내 신앙의 청결함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삶에 이 감정의 노예가 되는지 모릅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 특별히 위기를 맞이할 때 그런 일들은 우리 곁에서 너무도 자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마디 탁 떼면 그냥 우는 사자처럼 들이달라가지고 그냥 갑론을박해 되는 모습들, TV만 틀면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노에 찬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바른 판단을 해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실함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다 휩싸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내가 해석해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여러 일들, 여러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청결하게 만드셔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목 놓아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위기를 딱 했을 때 그 위기 앞에 내가 바로 나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나가 누굽니까? 그저 왕으로서가 아니라 왕후로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고 열망하며 다짐하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걸 어찌할 바 모르고 흔들리고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사흘을 기도했고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도 다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왕 앞으로 나아갔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왕이 그 귤을 그에게 전해주어서 생명을 살려내고 마침내 위기 가운데 건져냄을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의 차이점은 뭐냐? 위기 앞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위기 앞에서 행동해야만 한다라고도 말을 해요. 그런데 그 행동에 앞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를 이렇게 쭉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참 지난 주간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전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우리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기대하면서 또 백신도 이렇게 2월부터 접종하게 되고 차례차례 그렇게 진행되어지면서 회복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곳곳에서 IM선 교회, 광주의 안디옥 교회, 어느 교회, 뭐 요양시설, 뭐 병원, 뭐 이런 데서 계속해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데 그런 확진자가 나오는 과정에서 TV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계란을 집어 던지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댓글을 달았더니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숱한 비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픈데 저는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면 페이스북에 제 그 친구들이 보통 다 신앙인들 아닙니까? 목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공유를 했는데 도리어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더 그것을 자극적으로 더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KNCC나 이런 교회 연합체들이 또 이번에 사과를 했어요. YWCA랑 이런 데서 또 사과를 다 했는데 또 그 사과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갑론을박이 믿는 사람 가운데서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러면 사과를 하면 사과를 했다고 말을 하고 사과를 안 하면 사과를 안 했다고 말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정말 가슴이 막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 거리두기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어찌 되어졌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고요. 우린 이런 상황 속에서 할 말이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일 거다. 세상에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비난하고 막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세리와 바리새인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바리새인이 이야기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분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래? 우리는 분리, 구분, 나는 달라 거리두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책임 있는 자세가 과연 무엇일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인다움으로 어떻게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옷깃을 여미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SNS 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런 비난적인 것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 시간에 우리는 차라리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거 가만히 보다가 어찌 보면 마음에 이런 속상함이 있어갖고 저희 교회 스트랩 만든 거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렇게 딱 올려놨어요. 왜 올렸느냐? 제가 거기다가 그런 글을 썼어요. 지역사회에 설날이 되기 설날 즈음에서 다 이제 나눠줄 물품 1000개를 준비해놨다. 그러면서 뭐라고 제가 썼느냐면
막상 준비되어져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우리는 해놓고 있다. 미안한 마음 담아서 그들에게 전하고 싶다. 사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어요. 얼마나 어찌 보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저 옆에 식당 건물 식당에다가 그쪽에다가 이렇게 저 스크린 놓고서 우리 성도님들 거기 10명 들어가서 갈 수 있으니까 들어가세요. 여기 오세요. 그러면서 막 확장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아유, 교회 할 수 있으면 지금 위기 가운데 안 오셔도 돼요. 우리가 다 배달 가요. 배달 가고 만나고 가서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하고 기도하시고 책임 잘 감당하세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신앙인들은 그 위기 앞에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 비난하는 일이나 비판하는 일이나 원망하는 일이나 가슴에 열불이 나도 신앙인들은 그것을 토해내지 마세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풀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찾으며 최선을 다해 이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혹 유혹 있지 않을까 몰라요. 인터넷에 남아 있으니까 이따 저녁 때 내가 볼 일 다 보고 내가 다시 눌러서 예배 드리면 되겠지. 아니요. 그런 해이한 자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공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세를 바로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가 신앙인들이 위기 앞에서 대처하는 중요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을수록 여러분 가리워진 눈을 여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시기로 가득하고 미움으로 가득하고 원망으로 가득하고 이런 왜 이 시대에 왜 이런 상황이 이게 누구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귀한 도구로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면 감정에 대한 부분들만 터져 나와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것을 오늘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위기 앞에서 신앙인다움이 뭘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러하니까 이렇고 저러니까 저렇고가 아니라 나를 향한 부르심 그걸 집중하고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행하심은 반드시 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신뢰한다. 우리 이런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고 신앙의 위기 앞에서 휩쓸려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돌 던지고 그러지 마시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회복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협력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에 이렇게 우리 성전에 가득 찬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봐요. 생각하게 돼요. 1년 전 교회에 출근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보면서 식당에 식기가 꺼내진 것이 언젠가 몰라요. 같이 저기서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서로 9순이 넘으신 권사님들과 8순, 7순 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돼서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못 먹어? 그런 얘기를 이렇게 서로 나누시면은 제가 이렇게 있다가 아이고 그렇기는 맞기는 맞는데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그런 이야기들. 우리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여기에서 막 뛰어다니고 그런 것들이 참 그립습니다. 근데 그리움 그때를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더 힘써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나태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 때를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때를 분명히 추억하며 만날 거예요. 우리 추억하면서 이 시간을 다 지나고 어떻게 지냈어? 그날이 반드시 오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삶의 척박하고 어려운 부분들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면서 우리 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다움이라는 게 뭘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 자리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는 유다인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실 거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거야.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사흘 동안에 온 유다인들이 같이 기도했던 그런 마음 모아 기도했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도리어 기도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 가면서 우리가 이 문제 풀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